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가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갖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지 1600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시기인 기원전 10세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가진 자신이, 그저 자신만이 만족함으로써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하면서 늘 자신들이 의인인 척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며 이 율법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불어 이 율법이 과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2절을 한번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예,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망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도 범죄했고 또한 유대인도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없어도 범죄하고 율법이 있어도 범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다고 악하고 율법이 있다고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있어도 어차피 범죄하면 율법 없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었을까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율법이라면. 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고 이방인들은 불의하다라는 판단을 받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율법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랍비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는 것,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특히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이렇게 듣지만 마음속 그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내면의 그 깊은 속을 그냥 감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는 자, 거룩한 자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조심조심.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그 속마음에 감춰져 있던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행동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진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것. 즉, 그 마음이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요,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 사람이 없고 혼자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그죠?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높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100% 완수하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니들이 이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의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 즉,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죄인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주는데 그 끄집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쓰였으니까 자신들은 이제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다고 합시다.
율법 주신 목적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난 율법은, 유대인들이니까 난 율법을 보고, 듣고, 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율법이 없는데. 자, 그래서 14절을 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난 율법이 없는데 죄인임을 깨달아요? 죄인임이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아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은 너희들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지 않느냐.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양심이 율법의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율법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고 없음을 따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는 죄가 없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나 양심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은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도 세상을 봅시다.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양심적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훨씬 더 착하게 살아갑니다. 동물한테도 잘해주고요. 살생도 금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그것들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율법이 있다고. 자, 율법을 이 시대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을 매일 교회 가서 듣고 배우고 하지만 내가 말씀을 안다고 착해집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착해집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선해집니까?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저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이 없어도 죄가 뭔지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당시에 율법이 없는 세계 나라에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양심에 따라서 살인을 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도둑질하면 너희는 죄인이다. 즉 율법과 일치되는 게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죄를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 본성 안에 있는 양심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대인도 없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에요. 왜? 죄인이 깨달아 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가 이 땅에 와봐야 내가 그걸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는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냥 예수 없이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율법으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율법,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 율법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16절을 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무엇이요? 은밀한 것. 아까 했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취약했던 점이 뭐예요?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많은데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짓는 것은 뭐예요? 은밀한 곳, 은밀한 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주관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심판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서 또 매주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감춰진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집안에서 있으면서 은밀한 그곳, 교회는 은밀한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밀한 나야, 가정 안에서. 그래서 에게 진짜 부모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은밀한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있을 때하고 우리 집에 있을 때하고는 달라.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밀한 때 그 사람은 자녀들한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밀한 것까지 감추어진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겠죠. 그렇다고 우리 죄가 사라집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죄가 바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탕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을 뿐이야. 그들과 나는 아직도 스틸 똑같아. 아멘.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곧 나의 복음이라고 했죠. 곧 나의 복음이란 단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다니던 그 복음, 나의 복음에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뿐이 아니라 심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간수가 그 일로 자기가 뭐해? 세수가 도망갔으니까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을 여기서 전한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복음 안엔 심판도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의 재림을 너무나 곡해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생업도 포기하고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스스로 뭐에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이것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뭐예요?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최권능 목사님이 하셨던 그토록 외치고 다녔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자, 이 최권능 목사님은 그 본명에 보니까 최봉석으로 평양신학교의 학생 시절부터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전도술로 정말로 그런 슬로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즉 이렇게 축약을 시켜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의 이 간단한 복음의 전도 방식이 최권능 목사님을 평생 이것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는 종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세우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게 이거 너무 좀 고지식하고 닥치는 대로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금 거부감을 주는 거 아닐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신자들까지도 그 목사님을 저 사람은 좀 너무 광신도야 하고 멀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언행은 언제나 권위가 있었고 또한 바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평생에 개척 전도, 노방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무려 74개나 되고, 이런 최권능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신사 참배 반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함께 그 신사 참배를 주도했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옥중에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간수가 고문하는데 이렇게 최권능 목사가 했대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날 건드리면 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밖에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간수들이 놀랬다고 하죠. 자, 그래서 마침내 그는 1944년 3월 1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고문으로 인해 갖고 육신이 매우 쇠약해져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마치고 4월 11일 병보석으로 출소를 했는데 자신을 싣고 가는 인력거꾼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4월 15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했던 이 최고능 목사님을 보고서 정말 그의 신앙과 그의 깨끗한 영혼을 또 순교한 한국의 귀한 목사님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 가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그것을 왜곡하고 예수를 복음을 반대하는 막는 사람은 반드시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왜?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복음 뭐였어요? 구원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